그냥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더라?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긍정 이렇게 잡아놓고도 사람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근본을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 앞에 세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예기치 않은 상황, 어려울 때 보면 자기 자신한테나 혹은 하늘에 근원적인 것을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2500~6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현실로 복원하기는 힘듭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사람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봤던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꼼꼼히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싶은 것은 이사야가 살던 시절은 고약하다는 뜻이에요. 어둠이고 희망이 없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는 다 해체당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큰 절망이고 낙담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고약하게 하나님의 백성도 조롱을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냥 살다가 뿔뿔이 헤어진 정도가 아니라 노예 상태예요. 2000년조의 이 생존 게임은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러니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은 맞긴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그러면 대답을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답을 누가 갖고 있냐면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영적인 통찰을 오늘 선포하는 중에 우리의 말씀의 한 구절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야,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조건이 우리 행복이 보장이 잘 됩니까? 프로. 나의 행복의 조건을 다양하게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고 가정도 갖고 사업장도 있고 그리고 변치 않는 아내도 있는데 그런 삶의 다양한 조건을 겪으면서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까? 보장이 되나? 안 될 것 같아? 부인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죽었다 이제 안 된다는 걸 믿지를 말어. 알았지? 안 돼요. 두 가지 얘기할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어제 제가 여기 없지만 용기 엄마한테 잠깐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용기 엄마가 어린이집에 다니잖아요. 그 원장이 갑자기 아파서 50대 초반이신 거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주문화회관에서 개콘도 같이 갔던 그분인데 그분의 소식을 전하니까 내가 인사까지 해준 분인데 그분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소식을 구구절절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로부터 나이가 50 넘었으니까 부모로부터 좀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두 번째는 의욕이 넘쳐서 대학원까지 등록을 해서 등등 과정을 밟고 있는데 병원에 갔죠. 여러분 삶이 쉽게 무너진다는 말은 병원에 갔을 때 종종 그런 얘기를 자주 듣네. 2차 진단을 받으십시오 해서 병원을 갔는데 암이 전이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3번 전이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접근이 좀 어려울 거요. 그 진단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원자력 병원에서 그것도. 여러분 암 전이가 원자력 병원 돼서 난 온전한 사람을 듣지를 못했어요. 정확한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면. 그러면서 용기 엄마가 인생이 뭐 이래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을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를 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뭐 하나? 낡아져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내 삶의 의미를 주었던 좋습니다. 취업도 좋고 일부의 사업의 열매도 좋고 다 좋으나 뭐가 돼요? 시시해지고 지루하지요.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도 그리고 나의 삶을 보장했던 울타리들도 일상이 반복되면 맷집이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간이 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용기도 좀 부족하지만 뭐 통찰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고백했던 거로 따라가는 시간이잖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슬프다는 얘기 아니라 제한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갖출 걸 다 갖추고 완장을 차도 한 시대가 얘기하는 그 시대의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절대 못 넘습니다,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큰 질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걸 이사야가 오늘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면 온 민족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망해도 폭망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하게 말한 거예요. 절망해요. 여기저기 훑어봐도 답이 없어요. 이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자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은총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내일 카드값을 막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일 은퇴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는데 이런 현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설득력 있어요, 여러분?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야? 나 은퇴하면 새로운 직장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정확할 수 있으나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과 찬양을 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솔직히 아니고 이사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해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분은. 근본적인 거를 통찰하면서 내어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을 지금부터 따라가야 됩니다. 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전반부의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런 시각을 지금부터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 긍정과 부정의 상황에 놓이잖아요. 근데 다 힘들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너무나 힘들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성품이 거칠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좋아질 거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이사야의 선포지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다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다.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너의 영혼 속에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 8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배경인데 어디까지 밀어붙이냐? 이렇게까지 밀어붙여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다른 말하면 신약 성경의 눈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로서의 우리 아버님이 정용주이신데 얼마 전에 또 낙골당 가서 아버님 저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좀 전율이 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희한하게 그 부모가 좀 그리워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울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젖어요. 아버님이 그렇게밖에 사실 수 없었던 상황들이 구구절절 이해를 넘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아버님과의 밀착의 시간에 대하여 참 소외됐던 것이 좀 겸연쩍기도 하고 그랬을 걸랑요. 아니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를 생각할 때도 나는 너를 낳았어. 내가 너의 부모의 자녀야 라고 하는데 감동이 없다. 감동까지는 안 해도 여기에 생각이 이어지질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좀 조심해 보시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인생이 좀 이렇게 확실하세요? 저는 안 그런 걸 때가 많아요. 인생에 손에 안 잡힙니다, 저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돼? 안 잡힌다니까. 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특별히 어제 동행 같은 프로를 가끔가다 보는데
참 역기능 속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왜 삶은 저런 식으로 배려를 받을까? 한쪽에서는 너무나 뭐예요? 먹방으로 그리고 오락TV가 잘못됐다는 것은 뭐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뤄가는 이 세상이 저는 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잘 이해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환란이 이렇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구원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사실이 나의 영혼의 힘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면 왜 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다시 몇 번에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쁨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바쁨과 소비가 우리의 삶에 아주 구조적으로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라도 인디언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인디언들은 뭐 말을 달리다가 일단 멈춘대요. 왜 멈추냐 했더니 열심히 뛰어가다가 영혼까지 잊어버릴까 봐. 우리도 계속 뭔가 질주하잖아요. 그러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뭐예요? 병원에서 진단받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멈추는 사건이나 내가 스스로 멈추고자 하는 의지가 딱 있을 때 그때 한 번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이 허술해요. 내면이 부실합니다, 이게. 저는 성소에 있는 얘기밖에 할 재간이 없어요. 또 살아보니까 전 성소의 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딴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는 주세요. 오늘도 저를 흥분시키는 내 손자, 손녀가 저기서 봤는데 손녀가 저기서 막 시온이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나도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뭐라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건 내가 설명해야 아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무슨 예배 강단에서 이러고 자빠졌어? 아이고 이게 아니 이러고 있어? 이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내용을 얘기해봐야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아이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래? 아닌 거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시해지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의 조상이 되고 난 그래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증명해봐라도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증명해도 우리는 모르는 세계라니까 자녀됨이 그런 비밀이 있어요. 신앙은 그런 비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을 여러분 아니 미안해 프로 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그리고 서로 섬기는 거 잘 알아. 증명해봐. 뭘로 증명할 거야? 마땅한 게 없을걸? 그러나 본인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야 그거 나도 젊어서 다 해봤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뭐가 돼 있어요? 본인들의 그 얘기는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본인들에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는 나는 너 부모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무조건 옳지요. 성장 때는 내 자녀가 버릴 게 없도록 일방적으로 부모가 품잖아요. 품다가 다 요새는 뭐가 됐어요. 다 망가졌지만. 다 망가뜨렸지 뭐 부모가 사실은. 다 망가뜨렸어 내가 볼 때는. 거기는 나가자고 싶은 마음은 없고. 중요한 건 뭐냐. 기억하세요.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에 대한 포기가 없듯이 하나님도 뭐다? 우리를 볼 때 당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와 업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난 이런 만남이 문득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인옥 씨가 이제 금년에 결산할 게 없는데 시원찮대 그러면서 어떤 텔레비 프로를 봤는지 여보 일로 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유 당신 칭찬 한번 해야지 이래 칭찬을 해주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칭찬을 막 하더니 안 되겠대. 칭찬을 도로 거둬야 되겠대. 3분 칭찬을 1분 만에 싹 걷어버렸어. 계속 칭찬하지 왜 그래 그랬더니 아유 당신은 칭찬해봐야 금방 축사거려서 안 된대. 우리 부부끼리 얘기 여러분 우연히 듣지 마라. 그래서 땡쳤어요 나는. 난 두 가지 다 이해가 됐어요. 사람이 칭찬만으로 좋죠. 격려 잘해야 됩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잘 세워줘요. 근데 칭찬만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칭찬만으로 내 인생의 평생을 갈 만한 그러한 것들로 날 세울 수가 없어요. 슬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3분 만에 칭찬이 퉁쳤지만 그래도 잠시는 좋았어요. 급한 응급조치는 되지만 그 심리적인 위로는 가능하나 오늘처럼 가장 큰 힘든 절망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 외에 어떤 것도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시대는 다르고 그리고 삶의 형편은 다르지만 거기다가 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더 좋으냐면 9절이죠. 시작.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예정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환난에 동참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입니다.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는 시대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거죠. 우리 시대의 가난은 죄악과 동일합니다. 가난은 기회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혜택을 못 받아요. 비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이 사회 구조가 가난이야. 사실은 가난은 어떻게 이게 개인적으로 가난은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접근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난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되 문제는 내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더 슬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뺏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는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뺏길 것도 평생에 뺏겨봤자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뺏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쫀심.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그래요? 그래도 표정을 그렇게 지시는 거 보니까 철이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자리 그리고 나의 아우성은 이 세상과 옆에 있는 누구도 관심 없어요? 나도 관심 없어요. 나도 뭔지 아세요? 그래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아우성거리지 마시라고. 어머 여러분 신경 끄세요. 제발 신경 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의 환란을 우리식으로 풀면 가난해질까에 두려우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 얻으면 되잖아요. 뭐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사람은 의지할 곳이 많으면 하나님께 잘 의지 안 하던데 잘 안 해요. 평균적으로.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20년 세월을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키우시는 방법을 보면 참 넘친 적이 없을 만큼 항상 아슬아슬해요. 항상 아슬아슬해요. 어제도 컨테이너 방에 또 보일러가 나갔어요. 그거를 몇 푼 아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되나? 저거 뜨면 50이야 요새는. 30은 기본이고 조금만 조이면 50을 달라는 통에 내가 해보려고. 또 해보려니까 잊어마십사 해보려고 가 그냥. 왜 그렇게 쳐다봐? 야, 교회를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이면서 한 번도 나를 애간장 안 녹이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사람은 두리번거리면 성장이 없어요. 두리번거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의지하고 뽐낼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멈춥니다. 조금 배고파야 입맛이 있듯이 삶이 좀 흔들려야 내 삶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때가 돼서 운이 좋았다 합시다. 그렇게 때가 좋아서 그럴 인생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친 세상에서 가파른 세상에서 경쟁에 낙오도 돼보며 눈물도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래 들어도 아프지를 않아요. 마음이 같이 열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환난인데 이게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사야의 관점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언제 들려준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했을 때 들려준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크게 망한 사건 하나 들어갈까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모욕적이며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환난적이며 그리고 담아낼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커덩대는 인생 속에 한 번쯤은 이렇게 고약한 나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예수와 동행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한 번쯤은 묵상을 잘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 나를 버린 사건이잖아요. 조롱받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 누구한테 조롱받으면 잠 못 자지요. 그거 무시당했다고 평생 그거 먹고 갔다가 뭐요? 서러운 시대잖아요. 그럴 때 말 없이 묶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앗소리도 못하고 묶이는데 이것이 나를 설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건을 순종이라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뭐요? 나한테 정말 불편한 사건이 딱 터지는 게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살면서 왜 예수 있다 없다? 있지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 속에 뭐를 봐야 되냐면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나한테 맞는다 이럴 리가 없다니까.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지금 내 삶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환난은 사는 길이요. 아니고 나의 자존심과 내 삶의 확대와 내가 어떻게든지 뭐요. 나의 교만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은 죽음의 자리예요.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을 좀 잘 안 해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저 얘기를 할게요. 저 얘기 또 하는 게 낫겠죠. 이 시대의 환난은 여러분의 가난이에요. 저는 뭐냐면 이때까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인생이 그렇게 잡으려 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의 이해도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이게 환난이에요, 나한테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들리잖아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찾는 우리는 교회는 거의 가족 공동체 수준이기 때문에 다 들려요, 사연들이.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 사연을 접할 적마다 마음속으로 뭐예요? 잔잔한 파문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가슴에 안을 적마다가 참 그래요. 하나님 어쩌다고 또 그렇게 저분을 인도하시는지 등등등.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내 삶을 내가 짊어진다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때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세요. 한 번에 잘 안 될 거래요. 여러분 살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면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전화기 잡다가 나중에 원수 갚다 안 되면 어떻게 돼? 까무러치죠? 이런 게 스스로 가니까 가지 마시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택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진리의 이야기는 예수 얘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을 파묻혀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안 되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수도 곱하기 0이면 0입니다. 건강이 아무리 날고겨도 100이면 100살이지요. 그게 0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수치의 합이 아무리 부여해요? 그것도 0이라니까. 이걸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부록은 좀 알 때 됐죠. 잘 몰라요? 초롱이가 이렇게 옷도 사줬는데 모르겠어. 멋있어서 모르는 거야. 초롱이가 옷 사줬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달랜 거야? 아니면 뺏은 거야? 그냥 갖다 주면 입어? 알았어. 잘했어. 우리의 희망을 얘기합시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는 이사야 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회복을 그렇게 외쳤어도 뭐는 망해요? 구약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죠. 난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을 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얄밉도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숭배라 그러죠?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진짜. 우리도 이런 생각 안 들까? 자녀들이 뭐예요? 앙탈할 때. 자녀들은 자기 것도 자기 거고 남의 것도 내 거야. 어떻게 된 게. 희한해, 그거 하여튼. 또 만만한 게 저 강원도로 가야 되겠어. 강원도. 그 아들 하나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거 다 알잖아. 속초 목사 얘기 들으면 속이 더 쳐져 못 살겠어, 내가. 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김포에서 월급도 잘 받아. 그래서 김포에서 어디 와요? 속초 와. 그러면서 갈 때는 뭐 하라는 줄 아세요? 교통비 내놓으라고. 이야, 자기는 미쳐버리겠대, 아주. 와가지고, 드실 거 다 드시고, 쉴 거 다 쉬고, 교통비 또 내놓는 건 뭐냐? 그건 그거고, 오는 비용은 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이거 폐 죽여요, 말어. 그건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자녀들의 일방통행은 알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아들도 와 있네. 아들은 고맙다, 얘. 아들은 고마워, 진짜. 눈치채셨어요? 이거를 증명해내잖아요. 누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증명하잖아요. 뭐요? 저주가 희망으로 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난 행복해야지. 의지적으로 막 해보세요. 나는 웃으면 복이 와.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와. 그러다가 전화 한 방이면 하루 종일 김새는 사건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은 받아야 된다니까, 수동태라니까. 그래서 이 받는 거를 믿는다라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생명의 다른 덩어리, 하나님 맛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 부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당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었어요. 언제 봅니까?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뭐가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많이 듣던 소리인데 목사님 또 그 얘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큰 주제가 안 잡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의 궁유를 구합니다. 그 이 궁유라는 말이 어머니 태 있죠, 태. 자녀를 품은 어머니의 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이 태를 복수로 쓰면 궁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문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움, 산모가 자녀를 품은 안타까움,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한번 가보시죠. 궁유라는 마음 좀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태클이 너무 많습니다. 미워하는 것들은 왜 점점 이렇게 내 마음에 싹 씹어가지고 김새게 합니까? 이게 내가 처리가 되질 않아요.
이놈의 인수 같은 가난은 왜 아직도 이렇게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할 때 언제라고 하는 시와 시점에 대하여 하나님께 좀 이렇게 널리 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인의 글을 제가 번역해서 참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한다 보면 그런 거더라고요. 그분이 뻔한 것 같지만 공감이 돼요. 내 의식의 순간이 이렇게 깼대요. 깼대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의식이 깼다는 말은 우리가 뭐에 은혜를 받은 건가 봐요. 딱 눈을 뜨니까 어머나 뭐가 보이냐면 새롭게 보이는데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개꽃 색깔 이쁘지 않으세요? 이쁘다고 표정이라도 좀 해줘. 아유 그냥 나 혼자 이쁜 거요. 그냥 2,000원 주고 사온 거야 내가. 이거 그냥 싼 거예요. 정말 싼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라 그랬더니 여기에 목사라 했더니 그지 목사네 또 그러면서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주더라고. 신비하게 보이더랍니다. 뭐가? 의식이 확 깨버리니까. 완전히 마여서 하나님 나 오늘 이 미련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둘 중 안에 하나라니까. 원체 큰 사건 앞에 딱 쓴 거를 환란에 아까 가난에 대게다 하나만 더 해야 되면 환란이 뭐예요? 아까 병원 가서 당신은 끝입니다라고 하면 환란이잖아요. 그럼 두 가지 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미련 끝. 이때까지 나의 관계에 있던 모든 것들의 미련은 없는 거죠. 있으나 그건 나한테 죽은 거잖아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크게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나 나한테 미련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깬 순간이에요. 그랬더니 신비하더랍니다. 예사롭게 보이는 게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때까지 내가 산 게 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까지 내가 먹고 산 것이 다 뭐다? 어머나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라고 주제가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나 이때까지 내가 두려워했던 가난, 자식에 대한 어떤 불면증, 그렇게 명예 이런 것들이 영원한 삶 속에 한 점도 안 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게 정신이 파딱 드는 거예요. 파딱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눈을 떠보니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우며 너무 신비하더라. 이렇게 자기의 시를 딱 맞추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시작. 비아님 남자만 해봐. 아이씨. 아내한테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 됐어. 비아님 진짜. 비아님 부부만 일어나 봐봐. 거기서만. 일어나봐. 거기서만 일어나봐. 일어나 빨리. 일어나면 너무 좋고. 아내가 일어나. 아내. 자, 아내만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남편은 잘하는데 왜 아내가 그래? 허깅. 여보. 당신은 진짜 소중한 사람 두 분만 끌어안고 시작. 뭐가 오요? 남편 박수 쳐줘야 되겠다. 되게 고마워요, 아주. 제가 왜 일어나냐면, 우리 비암리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를 처음 왔는데, 너무 당당한 거야. 담배 딱. 소심이 없지, 우리는. 이거는 다성이 왜 오냐? 당신도 그랬어. 당신도 또 일어나봐. 일어나, 거기도 빨리. 일어나, 회개할지어다. 앉아, 고마워. 저기도 교회를 딱 오더니, 이게 뭐야? 저씨 바라보고 담배, 야, 세월이 가라, 어떻게 돼요? 물속에, 예배의 물속에 오래 잠기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 와중에 일어나서 같이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모습이 얼굴이 순하지 않으세요? 오래 걸렸어요. 난 이 세상에 그래서 제일 수지 맞는 게 뭐냐면 다 잊어버려도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조금 여러분 내가 지금 모자라서 얻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열리면 돼요.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으세요? 뭐 있어요? 문서예요? 그럼 그러다 합시다. 나는 돈 갖고 큰 돈 들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어제는 이거였어요.
2,000원. 바람 소리. 눈 치울 때 땀에서 이게 땀 흘리면서 샤워할 때 오는 잔잔한 감동. 돈 하나도 안 들어, 이거.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금년이 다 가니까. 옆에 사람한테 뭐예요? 좋게 한번 웃어주는 거죠, 뭐. 돈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의 영혼에 크게 움직일 때 뭐가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 영광 앞으로 금년결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3년을 뒤로 하고 아차는 순간에 또 2024년을 희망스럽게 맞이하는 저희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